어느 날 요 한 마리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이제 점프를 했는데 잘 알다시피 나무가 높아서 따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쉬어서 못 먹을 거야. 그리고 화를 내고 그냥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오늘날 같이 또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참 어렵고 어떤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을 포기하거나 오늘 이솝우화 이야기처럼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우리의 현실과 부딪히는 이성이나 노력이나 어떤 의지로 주어지는 것 전혀 아닙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너의 혈육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믿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막혔던 담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질병을 연달아 고치신 주님의 사건, 주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신분이 아마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또 존경하고 가장 명예가 있었던 종교 지도자이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마 그곳에서 가장 비천하고 보통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혈류증 걸렸던 여인, 바로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41절과 42절 상반절에서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허락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2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야이로와 함께 가는 길에 또 제자들도 따라가겠죠. 가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르르 몰려온 것입니다.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오늘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과 오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숫자 10이라는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2살 된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 또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 어떤 사람에게는 12년이라는 기간이 참 행복한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12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이 아마 갑자기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12년 동안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또 작은 질병으로 시작해서 죽을 병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가정한다면 12년 동안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딸은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딸 바보인 아빠였을 겁니다. 저희 집에 셋째까지 태어나면서 저는 저희 요즘 첫째가 제가 보기에 가장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분산이 되었고 셋째가 태어나니까
요즘 이제 심부름이라는 심부름은 다 저희 물론 우리 둘째 주아도 열심히 하지만 첫째가 참 많이 합니다. 아이도 이렇게 안고 또 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번쩍 안아서 또 데려다주고 많이 토닥여주고 옆에 앉혀서 또 책도 읽어주고 막 이렇게 계속 놀아주고 힘든 일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세아가 하는 걸 보고 참 대견스럽습니다. 저도 아이들 3명 모두 다 정말 품어주고 다 우리 막내처럼 이제 늘 안아주고 하고 싶지만 제 체력이 요즘 딸립니다. 참 힘들고 3명을 품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이로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딸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외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재력도 있었죠. 하인들도 아마 여럿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 아빠의 사랑을 이 딸이 아마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얼마나 그 야유로 그 아빠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정말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에게 12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류증은 죄와 연관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절대로 이 혈류증에 걸렸던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나 아니면은 뭐 옷에나 손을 대거나 다 부정해지거든요. 만지는 곳마다 부정해주고 먹는 그릇도 부정해주고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고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확진되고 하면은 격리가 되는 것처럼 아예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혈류증입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봅니다. 의사란 좋은 의원이란 소문만 들으면은 자기 돈을 있는 돈을 갖고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질병은 더 중해지고 오늘 본문에는 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다 허비되고 효염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외롭고 참 어려운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선민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세계 만민이 보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12지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고 왜 사도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신 다음에 그들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은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바로 증거, 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한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12년 동안 한 사람은 한 여인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오셨고 그들이 물론 간구했지만 어떤 여인은 옥자락을 붙들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낫게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 또 때로는 고통, 행복, 이 모든 것들이 교차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 달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12주년,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오늘 혈류증 걸렸던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교차되고 믹스되고 다 합쳐져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누구든지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영적인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야이로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먼저 오늘 야이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 것입니다.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아마 그 누구의 옷자락을 만져볼 생각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피해서 다녔고, 사람들이 지날 때 피해 다녔고, 절대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지 않았고, 늘 혼자 외로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는 곳곳마다 부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고 싶어도 오늘 주님을 향해서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지만 아마 손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12년 동안 이 손이 뻗쳐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마 그녀가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해도 이 육신이 굳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을, 모습을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책에도, 그 어떤 정보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생각,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45절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알게 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12년 된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낫게 된 간증을 의도적으로 온 무리 앞에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 듣기를 원하셨냐? 야이로가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7절에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사실 야이로에게 있어서 1초라도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가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못마땅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이 야이로는 영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49절에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도 아마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보면 혈류증 걸렸던 여인 때문에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늦게 도착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은 뒤에 주님께서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이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그 여인처럼 주님이 자신의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때 사실 작년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오늘 많은 분들이 등록했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함께 구독을 하고, 또 구독 숫자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이 어려운 가운데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 또 사회적으로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실축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다시 전도를 할 수 있는 도전을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원들 참 많이 고생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드림 전도팀에서 밖에서 전도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시고, 또 이제 막 나눠주시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 때문에 또 전도지도 이렇게 두시고, 또 멀리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생명 축제, 오늘 참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계속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가 새생명 축제이고, 앞으로가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주임전으로 데려나오는 오늘 한번 훈련을 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데려오시고, 구독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소개해서 하신 분들은 전도가 참 쉽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전도하시고, 또 구독시키시고, 또 나중에 상황이 되면 또 데려오시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도전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 상황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성전에서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뼈대가 형성되었지만, 오늘날 그런 문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한 주일 성수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시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시대는 그러나 오히려 오늘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그녀의 믿음의 행동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에 많이 어렵고 전도하기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한 행동이, 여러분의 오늘 또 주일 성수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킴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일을 성수해서 지켜서 한국교회를 이어나가는 주들로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교인들 서로 간에 도전을 주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교회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다시 한번 작아 보이지만 큰 도전을 주게 도와심을 감사드립니다. 혈류증 걸렸던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